네, 명상을 마치고요. 박수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학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굉장히 쉬울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금 그 반야심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결국 금강경에 공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금강경의 이 내용은 공과 중도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기에 불교는 굉장히 공과 중도 때문에 오해를 받습니다.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금강경과 반야심경처럼 공과 중도를 강조하는가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덕이 하는 복덕이라서 19번째 부분에 금강경의 법계 통합은 수보려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많은 복덕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이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많은 복덕을 얻을 것입니다. 수보려. 근데 여기 꼭 금강경에 나오는 말투가 떠나옵니다.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 금강경에 나오는 상투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경전을 보고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금강경의 논리 구조가 여기 지금 레비우입니다만은 항상 A는 A 아닌 것이기 때문에 A를 가리켜서 A라고 이름을 붙여서 A라고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그 문구가 지금 19법계 통합원에서는 수보리여 복덕이 실로 있는 것이라면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에는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논리 구조죠. 이 논리 구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은 도대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복덕이 무슨 복덕인지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복덕이라는 건 결국은 공과 중도의 이치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바탕을 내 마음속에 마련하고 실행하는 걸 말하는데 결국 공과 중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모든 종교는 인간한테 삶과 죽음의 문제를 대답해 줘야 되고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종교가 원하는 건 결국은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근을 말해주는 건데 그 영원한 행복과 평화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공과 중도의 그 원리를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평을 먼저 들어보기로 하죠.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평을 살펴보기 전에 내면이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평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을 닦는 거거든요. 따라서 불교에서는 비교할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었으면 내가 진보한 거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진보하면 되는 거고 외부의 평은 나의 행동과 그 수도를 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해 주냐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진선미를 그 과학을 비롯해서 음악이나 문학 예술은 전부 다 누가 평가해 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과학,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그 논문은 발표를 해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 남들이 내 논문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조이면서 가끔 그 혹독한 비평가를 만날 때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했던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상대성,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할 텐데 상대성 이론이 너무 과격하니까 딴 데 가서 강의할 때는 그걸 혹평할까봐 조금 부드럽게 말한다든지 해서 남의 평을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죠. 물론 음악가는 즐거워서 음악을 연주하긴 하십니다만 자기 혼자 즐길 수는 없고 반드시 내 연주를 남이 들어주기를 바라서 연주회를 하게 되고 그림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게 특징이 있어서 정말 수도에 마음을 쓰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혼자서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해가면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특징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가 다른 학문이나 예술과 다른 특징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을 한 사람들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한스 스테럴이라는 사람은 그 철학자죠. 세계 철학사라는 책을 쓴 책인데 거기에 86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교의 전파 과정에는 한 번도 유혈 사태가 없었으며 이 점은 기독교 선교, 특히 중미대륙에서의 선교와 엄격한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불교는 2500년의 역사 동안 참된 평화의 가르침임을 입증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한스 스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와 슈네라는 솔본네 교수는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 뭐 거의 3년 됐네요. 와서 뭐라 했냐면은 무엇이 불교 새로운 문명의 구성 요소로 떠오를 것인가 하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불교에 주목해야 한다. 불교는 폭력에 반대하고 평화에 찬성한다. 세계 질서의 혼란성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데올로기는 불교다. 세계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되건 불교는 반드시 포함될 것이다. 하여튼 이런 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이니까 계속 한번 들어보죠. 그 다음에 그 독일의 저 불교학자로서, 물론 이 사람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로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만큼 불교의 본질을 분명히 해주고 불교와 그 외의 모든 철학과의 구별을 확실히 해주는 것은 없다. 불교는 의식을 고차원적으로 입장으로 인도해 주어 거기에 이르러서야 심령의 관조의 지혜가 열리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지혜는 감성에 속박되어 있는 저열한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붓다의 체험을 외면적인 이해나 연구에 의해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같은 체험을 한 후 붓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찬 감화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깨달은 다음에 부처님이 그래서 이런 감화력을 가졌는데 붓다는 알렉산더와 같이 속세간의 일을 위해 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이로 하여금 지혜를 갖도록 하였으며 지혜에 의해 축복과 평안을 얻도록 했으며 심령을 저열한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부터 해탈하도록 이끌었으며 개인적 관심을 띄워놓으면 정신적인 목표가 있음을 가르쳤으며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자비와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한테 부처님이 이런 걸 가르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쭉쭉 접는다 보면 부처님이 가르친 것 같은 이런 세계관에 비하면 이 세상 어떤 가르침도 편협하고 고루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거다. 헤르만 베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 부르는 그 칼 바르트는 이런 말 했습니다. 여기도 그분이야말로 고요하고 부드러운 위험을 지녔고 살아 숨쉬는 그 모두에 대해 인자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두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지녔다. 그리고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 완전한 도덕적인 자유를 성취한 분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귀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이런 평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긍정적인 평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부정적인 평을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 여기서 균형을 맞추니까 네 가지를 드리겠는데, 하나가 과연 지금 불교 국가 미얀마에서
무슬림적인 로힝야족을 탄압하는데 그 미얀마는 불교 국가거든요. 불교가 과연 평화의 종교라는 평을 들을 만한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불교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정적인 평은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 누군지 잘 아시죠? 굉장히 뛰어난 그 진화 생물학자로서 사회심리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속에 우리 정치, 심리, 문화, 종교 현상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려는 뜻에서 통섭이라는 책을 썼죠. 우리나라 번역이 됐습니다. 에드워드 윌슨이 여기 지구의 정복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여기 그 책에 아마 91페이지 있는 모양인데, 동양의 평화로운 종교들, 특히 불교는 일관되게 폭력에 맞서 사람들을 감화시켜 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동남아시아의 상자부 불교이든 동아시아와 티베트의 단트라 불교이든 간에 불교가 주류가 되고 공식 이데올로기로 책될 때마다 전쟁은 용납되고 신앙을 토대로 한 국가 정책의 일부로서 강요되기도 했다. 근본 이유는 단순하면 똑같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가 똑같다는 뜻이죠. 즉 평화, 비폭력, 자비는 핵심 가치이지만 불교의 교류와 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물리쳐야 할 악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과 꼭 같다. 모두 죽여라. 그래도 부처는 너희를 용납할 것이니. 여러분 동의하나요? 불교가 싸우기는 하지만 이러지는 않죠. 좀 아마 잘못 이해를 하는 사람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서 든 거가 뭐냐면 6세기 중국에서는 승려의 주도로 불교도들이 세계의 구마, 그러니까 여기 구마란 말은 요즘 말하면 요즘 뭐라 그러죠? 적폐.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난을 일으켰다. 이것을 대승교도의 난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불교가 영주들의 정쟁 도구로 변형되어 승병이 탄생했다. 강력한 사원 세력이 타파된 것은 16세기 말 전국시대가 끝날 무렵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면서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뒤 일본 불교는 국가의 정신동원에 이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 지구 정복자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은 불교도 똑같이 그 불교를 위해서라면 폭력적이고 불교 그 적을 제거하는 것은 다 선이고 불교 위의 것은 악이라고 전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라다 크리슈난과 존 노스는 조금 다른 뜻에서, 그래서 네 개인데 아까 같이 요 앞에 거는 라다 크리슈난이 한 말이고 뒤에 거는 존 노스가 한 말인데, 라다 크리슈난은 인도 대통령으로서 아주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파니샤드 철학의 힌두 철학이죠. 힌두 철학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불교도들은 자아를 단지 공이라고 여김으로써 그것을 형이사학적 추상으로 던져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그 도덕을 실천하고 그 적극적으로 살아갈 맛을 잃게 만든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존 노스라는 종교학자는 뭐라 그랬냐면, 세계 종교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상고무와 같은 개념들이 삶에 대한 인간의 의기를 소침하게 한다. 동의하나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교를 웬만큼 아는 사람도. 그래서 오늘 과연 존 노스가 말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는데, 그래도 에드워드 윌슨 같은 뛰어난 학자가 불교도 다른 종교랑 똑같이 그 불교 위의 것은 다 악이라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죽임을 가하더라도 그것은 부처님은 부처의 이름으로 죽여라 용납할 것이니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살펴볼, 대승교도의 난과 일본 불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제가 대한 평인데요. 제가 이제 말을 한 건데, 윌슨이 말은 과장이 심합니다. 일부 불교인들 중에도 폭력을 사용한 자가 있고, 있지만, 다른 종교에 비하면 태양과 반딧불 차이라고 했을 만치 그 폭력의 규모와 강도는 작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교 종단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비폭력적인 종교라고 봐도 좋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라다 크리슈난과 존 노스의 평은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강력하게 불교를 불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다고 했던 에드워드 윌슨의 말을 삼가해서 잠깐 다 갖다 놓고 살펴보기죠. 여기에 잘 보이나요?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기원 후 380년부터 534년, 백제 아마 항상 번성할 때 이 얘기인데, 이때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중국을 북쪽을 통일했고, 우리나라 이렇게 했을 때, 중국 5, 16국 시대에 선비족 탁발부에 이어 화북에 건국되어서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왕조로서 중국의 그 왕조로서는 꽤 오래 유지됐어요. 한 15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국호가 유였기 때문에 전국시대 위나라, 삼국시대 그 조조 유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에도 보면은 그 한위조라 해서 위나라가 있었고, 또 삼국시대 때도 조조 유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북이라 부르는데, 이 북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 열어놓고 할게요. 4세기 전반에 이미 화북 땅에도 불교가 침투했었는데, 북위의 화북 통일 과정 중에서 불교는 주로 왕실이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통되었거든요. 그런데 북위의 비호하에서 낙양의 불사, 불탑 권력으로 상징되는 번영을 불교가 자랑하던 그 이면에는 국가 재정이 아주 파탄날 지경이 됐어요. 그거는 불교가 반성해야 될 점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다가 그 토지를 기부하면은 그 지금도 종교세 문제가 나왔지만 절은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국가에 세금을 안 내고, 또 절에 가서 그 삭발하고 그 출가한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가고 하니까 국가가 군인을 모집할 수가 없고 세금이 걷지 못하니까 민중은 이 국가 수탈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고려도 그랬습니다. 우리 고려도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보조국사 진우 같은 사람이 송광산에서 정해결사를 그 맺고 수행에 열했던 것도, 고려도 그 절에다가 많은 토지를 기부하고 병력 회피를 하는 바람에, 기피를 하는 바람에 그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민간에서는 촌락을 유행하는 불교 스님도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고유의 어떤 그 미신 같은 것과 융합해가지고 민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북위 끝무렵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벽에 부딪힌 시대에 국가 통제를 벗어난 민간의 불교 신앙을 에너지로 하여 병든 사회를 변혁하라고 대승교도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바로 에드워드 윌슨이 말한 대승교도의 난입니다. 한번 우리가 불교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대승교도의 난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북위 끝 무렵 효명제가 즉위한 515년 발해 땅에서, 발해가 지금 산동성을 말하는데, 사문법경을 지도자로 해서 일어난 민중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도교의 장각이 일으킨 것 비슷하게, 황건적의 난 비슷하게 난이 일으켰는데, 황건적의 난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스스로를 대승이라 하고 자기가 십주보살이라고 십주보살 이유백가, 십주보살이라고 칭하는 차칭이죠. 누가 한 거예요? 이기백가 난을 일으켜서 5만여 명의 민중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중앙에서 10만 명의 토벌군을 파견해서 4개월 뒤에 겨우 진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간 것은 아니고,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많지도 않죠. 그래서 대승경전에는 수행해서 보살에 이르는 위계가 그 화엄경에 보면 그 10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법경은 말하기를 살인을 많이 할수록 위계가 높아진다고 역사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불교도라기보다도 불교 교리를 엉터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을 죽이면 일주보살,
지위를 수여함과 동시에 신불 출세하여 구만을 제거한다고 외우고는 그 절이라든가 그 불상을 파기하고 그다음에 그 스님이나 속인을 막론하고 살육을 거듭했거든요. 이걸 대승교도의 난이라 그러는데 에드워드 윌슨이 이걸 들어서 불교도 딴 종교나 마찬가지로 폭력적이다고 말한 건데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이 정도 가지고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불교가 그런 종교라고 평받는 건 좀 불교도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좀 전 들었습니다. 근데 명치시대의 불교를 보면은요, 사실은 에드워드 윌슨이 말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67년 명치신 때 불교는 그때 명치신 사람들이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그 패불 회석의 운명을 맡기 때문에 명치 초기 일본의 국학자들은 신도에 의한 교육을 선포하고 신부를 분리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도이즘을 그걸 신도라 그러는데 신도이즘을 높이고 불교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불교가 그때부터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또 그 학교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 한편 정부에 아부해야 되니까 천황과 군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이른바 대동아 전쟁을 온 세상을 한 집으로 만드는 성전으로 찬양하는데 일본 불교가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불교적 성왕인 전륜성왕과 동일시하여 전복 전쟁을 정당하는데 앞장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그런 것만 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이는 여기 불교 평론에 나온 것을 제가 옮겨온 건데 일부 양심적인 불교들은 이러한 그릇된 작태를 비판하고 그 신앙 쇄신 운동을 일으켜 불교 정신 회복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게 바로 1932년 일련종의 세노 기로가 주도했던 신흥불교 청년동맹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선포를 하기를 여기에 1931년 동경제국대학 불교청년회가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각 대학교 불교 청년회가 있으니까 그 불교 청년회에서 이제 이렇게 청년들이 결성을 했는데 현대는 고뇌한다. 동포는 신해를 원하나 어쩔 수 없이 투쟁에 휘말리고 대정은 빵을 구하나 탄압을 당한다. 도피할 것인가 투쟁할 것인가. 이 투쟁이란 말은 물리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심신수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온통 혼돈과 공공으로 방황하고 있다. 청년 불교도들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일어나야만 할 때다. 단연코 인습을 버리고 일제히 불타의 기회. 그러니까 불교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과 평등의 불교 정신을 먼저 스스로 체험하고 과감히 자본주의 개조에 직진하니까 천민자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중함께 함께 나눠 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이상으로 하는 불교 사회 건설에 노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운동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그 대동아 전쟁 때 그 천황을 높이고 군국주의에 아부했던 불교, 일본 불교인, 대승불교도의 난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미얀마에 지금 저기 로힝야족을 탄압하는 것이 아마 불교가 저지른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불교가 그렇게 다른 종교만큼 폭력적이란 말을 듣기는 그 규모가 너무 그러니까 잘못한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 이제 한번 다른 종교와 불교를 비교해 가면서 왜 공과 중도가 꼭 필요한 사상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그 평판에 대한 고찰을 먼저 해봐야겠죠. 다 열어놓고 하죠. 왜 불교만이 평화로운 종교라는 평을 듣는가? 다른 종교한테는 그런 평을 하지 않아요. 예수와 모하메드는 폭력을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나 다를 바 없죠. 그 다음에 모하메드는 적에게 관용을, 친구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최고로 인간이 어떤 그 공정성과 자비를 실천하는 어떤 집단을 적십자를
들 수 있는데 그 적십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슬람의 정신에 따라서 적과 아군의 부상병을 똑같이 치료하고 보살펴준 그 십자군의 전사가 아니고 이슬람의 전사 살라딘 왕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앙리 둔양이 쓴 그 적십자 그 발기문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적병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신의 사랑으로 보살핀 살라딘 왕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서 이 적십자를 창건을 하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앙리 둔양이 적십자 창건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자의 가르침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불교는 평화의 종교라는 평을 듣고 그 아까 그 슈테르리가 말한 데 보면은 기독교의 성교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문점은 성자들이 가르침은 다 같이 훌륭한데 왜 마녀 사냥이 있고 종교 전쟁이 있는가? 제 생각으로는요. 성자들이 가르친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자들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우리 종교인들의 철학과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또 뭐 예수님의 가르침 코란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성자들의 가르침을 내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달렸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와 기독교와 이걸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의롭고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제 생각에는 물질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의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보니까 우리 집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학교에 보내주세요. 그것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상과 철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는 결국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는데 신이 궁극적 실제라면 신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궁극적 실제가 물질이라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게 되겠죠. 따라서 궁극적 실제가 물질이라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약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벌겠다는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의 뜻에 맞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다운 깨침이 없으면 그 추구하는 바가 유물론자들의 세속적인 행복 추구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 불교나 기독교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한번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를 아마 반성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신의 뜻이 사랑과 간용을 가르치고 베품을 강조하지만 세인들은 가르침의 참뜻을 이해 못하고 세속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신을 섬겼습니다. 그 예를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막연하게 한국의 불교나 기독교들이 물질주의 입장에서 부처님과 예수님이 가르침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는데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예수가 아무리 하늘나라에 얘기해봤자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예수의 뜻이 우리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되, 왜냐하면 예수가 스승이니까 내 아들들의 스승한테 인사하는 건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학교 보낸 부모들이 가서 학교 선생한테 인사하고 잘 봐주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뭐 하늘나라에 뭐 어쩌고 뭐 하늘나라 하고 내가 그 하늘나라 그 왕국 내 왕국은 하늘나라에 있다니까
요한과 야곱의 엄마 생각하기에는 이 신의 아들이니까 저 하늘나라에다가 아주 황금으로 이루어진 왕국을 세워서 예수님이 그 황금 보좌 위에 탁 앉아 있을 테니까 내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딴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했으니까 분이 여긴 건 거죠. 딴 제자들도 바르게 이해했더라면 저 엄마 우리 저기 선생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똑같이 이해했으니까 아니 왜 내가 영의정이 돼야지 야고보와 요한이 영의정이 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하게 여긴 거죠. 이게 성자들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그 일반 종교인들의 그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은 하나의 예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보면 욥이 신에게 보상한 것도 재산과 안 하고 영어 단어에 여러분들이 암살을 뜻하는 아사시네이트는 그러니까 아사시네이트가 우리가 암살이라는 뜻이라면 아사시는 이게 이제 그 어떤 노예 이름이에요. 그 아사시는 그 암살인데 그 사실은 어린 십자군 전쟁 때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그 동부지방에 살던 그 어떤 그 요즘 치면 한 영주쯤 되겠죠. 근데 이 사람 노인인데 이 사람이 그 기독교 군의 대장들을 암살시키기 위해서 암살대를 조직합니다. 근데 암살대를 조직해서 젊은 아이들을 모아서 젊은 아이들을 낮에 해시시라든가 아편이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아편 많이 나오잖아요. 아편을 만들어서 애들 먹여서 정신을 몽롱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으로 데려와서 거기 아름다운 여인들한테 술과 고기로 아주 향락을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이 잠에 떨어지면 다시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뭐냐면 너 어저께 저녁에 천국에 가봤지? 그게 바로 천국이야. 천국 가면 예쁜 여자들과 아주 맛나는 음식이 있고 그렇게 멋있는 데니까 너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알라를 위해서 저 기독교도들을 암살시키면 너희 그런 데 보내준다. 그러니까 종교를 그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결국은 성자들이 아무리 뭐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종교인들이 종교를 세속적인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성자들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은 잘못된 길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적 고찰로 하면서 우리 한국의 불교인은 과연 다른가? 한국의 불교인의 삶 속에 과연 불교인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불교인의 과정은 과연 화목하고 불교인은 도덕적이며 일을 맡길만 하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가? 결국 이거를 못하면요. 이거를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 선방도 많고 그 좌선을 가르친 데도 많은데 가서 뭔가를 큰 깨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헛겁니다. 내가 좌선을 하게 되면은 어떤 환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한 평화의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고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명상하고 염불하고 기도를 해서 내가 많은 내 마음을 그 안정시키고 다스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드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올 때 그때 우리가 참담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걸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지 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실체와 세계관이란 말은 이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방식이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나머지 종교들, 아니 나머지 종교 철학이라고 말하시는데 다 실체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공과 중도와는 다른 거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물을 바라볼 때와 공과 중도를 가지고 바라볼 때 차이가 날 텐데 먼저 실체론적인 세계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공과 중도가 아니고 물질이든 신이든 뭔가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분법적인 사고가 바로 실체론적 세계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과 악, 뭐 물질과 정신 이렇게 딱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이란 말은 선이라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거는 악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거죠. 정신과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실체론적 세계에 빠졌는데 바로 금강경에서 한사코 부정한 거 복덕이 아님의 복덕이라 한다든지 뭐 하는 말이 바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라는 걸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벗어나려다 보니까 불교가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야 그게 바로 공과 중도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강조하는가 하는데 바로 A는 A 아닌 것은 A 아닌 것 이게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럼 A는 영원한 A고 A 아닌 것은 영원한 A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 둘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근데 불교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A가 바로 A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은 구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기를 그거를 이름 붙여서 A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실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물의 진실을 봐라. 사물의 진실은 바로 공과 중도다. 그래서 금강경이 그렇게 이러한 논리를 쓴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세계 평화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라면 공과 중도의 원리의 바탕을 둔 철학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금강경과 같은 철학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죠. 그게 바로 실천적인 세계관을 보는 건데 금강경을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사례. 이 사람들은요.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고 실천적으로 론적으로 세상을 이해한 사람들이 인데 그럼 공과 중도의 개념이 없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일까? 공과 중도의 개념이 있을 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악행이고 잔인한 일인가? 잔인하다면 왜 그걸 잔인하다고 할 건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히파티아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히파티아가 누군지는 이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 키리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성인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성인이기도 하지만 동방 정교회, 다시 말해 그리스 정교회의 성인으로 추앙받는 성 키리로스는 미의 여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는데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건 완벽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히파티아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인들 다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아름답기를 원하느냐 마리 퀴리처럼 똑똑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너 크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울래? 마리 퀴리처럼 똑똑할래? 그러면 여인들이 고민할 거라 그러는데 바로 둘을 합친 사람이에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지성은 철학자 플라톤의 화신이라고 묘사할 정도의 완벽하게 가까운 히파티아를 그냥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살해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왜 잔인하게 살해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불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키리로스가 성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이상적인 인간상의 보살인데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성인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대승불교 이상적인 인간상과 신의 뜻에 맞게 행동한 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아마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게 되죠. 히파티아입니다. 히파티아는 사람들이 아마 상상으로 이렇게 구전되는 말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조각하고 그림을 그렸을 텐데 언제냐면 대개 기원 후 370년, 415년 우리 백제가 근초광 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여성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이 사람이 한 말로 전해지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Reserve your right to think, for even to think wrongly is better than not to think at all.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한테 생각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틀리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히파티아인데 그 철학자다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아테네의 학당이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에 로마의 그 바티칸을 방문해서 시스틴 예배당을 가본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아주 그림이 멋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이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이 플라톤이고 땅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뭐냐면 전부 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유명한 페르시아라든가 에집트라든가 그리스의 철인들입니다. 여기에 아주 점잖지 못하게 빨가벗고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이렇게 파격적인 사람이라면 디오게네스밖에 없겠죠. 디오게네스입니다. 맨날 플라톤 만나서 골탕 먹이고, 플라톤도 디오게네스 만나서는 쩔쩔맸어요. 근데 이 그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게? 여기 있어요. 히파티아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서양 사회에서는 그 지성으로 뛰어난 알려진 사람이 히파티아인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하게 죽습니다. 바로 서기 370년경 로마가 지배 신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탄생했는데, 그 학자인 아버지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은 히파티아는 30세 당시 도서관이자 최고의 종합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뮤제인의 교수가 됩니다. 여기 뮤제인이 바로 지금 뮤지엄의 물 말하는 건데, 이건 박물관이자 종합도서관이자 요즘으로 말하는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뮤제인은 그런 데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 철학자들이고, 다른 나라의 왕들도 와서 이렇게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젊고 예쁘고, 또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니까 청혼도 많이 했겠죠, 사람들이. 근데 하도 여러 나라의 왕들이 청혼하니까 아마 누구를 고르기가 어려워서 했겠지만은 나는 진리랑 결혼했기 때문에 사람이랑 결혼 못한다고 하면서 뭐 잘난 척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의 처서는 모두 불타없어졌기 때문에 학자로서의 그녀의 업적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알려진 고대 유명한 천문학서와 주석서가 사실은 그녀의 것이라고 구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오판토스의 수론, 그다음 아폴로니우스의 기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한다든지 그 과학사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이 그다음에 프톨레마우스의 천문학설에 대한 부친이 해설서가 사실은 히파티아가 거기에 엮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기록 역시 남아있지 않지만 수학과 철학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학문의 분야에서 그녀는 최고의 학자로 이름을 날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책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책 제목이 히파티아입니다. 그냥. 그녀에 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전하죠. 18세기 유럽에는 그녀에 관한 얘기가 문학작품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그녀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처럼 아름답고 지성은 철학자 플라톤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 여자가 죽음으로써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꼽혔던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과 문화가 쇠퇴하고 중세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왜 죽였나? 근데 죽인 사람이 성자거든요. 그것도 로마 가톨릭의 성자일 뿐만 아니라 동방정교의 성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바로 키릴로스입니다. 죽인 사람이. 성스럽게 생겼나요? 아니, 적어도 그린 사람은 성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알렉산드로의 성 키릴로스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말만 들어보면 성인 같아요. 이 말하면서 as two pieces of wax, 그러니까 왁스니까 그냥 우리가 초라 생각하죠. 그냥
왁스라는 거예요. 왁스가 fused together make one. 녹아서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he who receives holy communion 성령을 받은 사람은 so united with 예수와 하나가 되고 또 예수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he is in Christ.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 안에 있다는 이거 멋진 말을 했는데 들어보면 불경에 나오는 묵직한 말이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성인다운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 말만 들으면 성인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키릴로스는 외삼촌 밑에서 수사과, 철학과, 신학과, 학문도 뭐 아주 뛰어난 거죠. 성경을 거의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총명했고 외삼촌이 412년에 죽자 그 뒤를 이어 곧바로 알렉산드리아 대주교로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있을 당시에는 이단을 가리는 심판관의 임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판사라 그러면 어때요? 공정한 거고 그 나라의 법이나 이런 걸 잘 아는 건데 종교의 심판관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맡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교성이거든요. 얼마만큼 이 사람이 신의 뜻을 제대로 정통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냐. 그 정교성의 방어자라는 칭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두 개의 본산에서 그 추대를 받아서 축일은 로마 카톨릭은 여기, 동방정교회는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히파티아를 봤어요. 히파티아는 신플라톤 학파로도 과학적인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그리스신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자지만 그리스신을 믿는 게 뭐 그렇게 죄일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이건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히파티아를 그냥 신처럼 받들고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고 그 사람이 말하는 데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키릴로스가 알렉산더 주교가 됐을 때 그는 신프로탄주의의 철학인 본산인 뮤제인을 반기독교 문화의 총본산으로 여겼고 탁월한 수학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수많은 남성 제자들을 두고 있던 히파티아를 마녀로 징목합니다. 그리고 대중한테 죽이라고 광기를 짚혔어요. 그래서 키릴로스의 지시를 받은 광신도들은 뮤제인에 난입하여 교수들을 학살하였고 대학으로 강의하러 가는 히파티아를 마차에서 끌어내어 머리카락을 다 뽑고 고문을 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채가 마차에 묶여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무참히도 불태워졌다 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그냥 죽인 것도 문제지만 왜 잔인하게 죽였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죽은 거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폭도, 여기서 폭도들은 자기들은 정의를 실현한다 생각할 텐데 히파티아에 취해서 살과 뼈를 발라냈다고 그러거든요. 발라내서 불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바로 그 불교를 이해하는 그 핵심이 전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그 히파티아를 죽이는 사람들의 폭도들의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히파티아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키릴로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무지하고 잔인한 것 같지만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데 한번 쭉 읽어만 볼게요. 역사에 기록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범죄들은 종교 또는 그와 비슷한 성스러운 동기 미명 아래 행해졌다. 누가 했냐면 마하트마 간디. 다시 말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 교도들이 서로 때려 죽이는 일을 보고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수십만, 거의 수백만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수십만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행할 때보다 충실하고 악을 행한 적은 없다. 누가 하냐면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 5시에 끝날 게 아니라 조금 제가 좀 5시 조금 넘길게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극작가 션 오케이시는
정치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지만 종교는 그보다 10배는 더 많은, 실제로 그럴 겁니다. 종교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10배가 넘을 겁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게 말이다. 이건 동의하죠. 그런데 이게 물리학자가 한 말인데,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생각의 핵심을 잡아내는 게 이제 여기서 제가 할 일인데, 그 다음에 종교는 지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 새롭다. 왜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죠. 악이라 그러면 뭐예요? 박멸 대상이잖아요. 요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에 가면 구경해 보세요.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성 바톨로메가 자신이 가죽을 벗겨서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죽이 여기 얼굴에 누가 그 얼굴 그렸잖아요. 요거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얼굴이 가죽 벗기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관점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과 철학에서는 당연히 히파티아를 그 사금파리로 벗겨내야겠죠. 이게 뭐죠? 역시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림입니다. 이 칼 있잖아요. 이게 벗겨내요. 이것이 지금은 여론이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도 끔찍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캄비세스 재판, 그 서양 문화라면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스가 바탕이 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이건 페르시아의 재판인데, 캄비세스는 굉장히 높은 재판관이, 아니, 캄비세스가 아니고, 캄비세스는 그 페르시아의 임금이었고, 이게 재판관 시삼네스가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재판관 시삼네스를 왜 잡느냐? 이게 재판관이니까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데, 뇌물 먹고 악인을 풀어주고 선한 사람은 죄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잡아다가 혼내줘라 해서 잡아다가 뭐 하고 있죠? 이미 이 사람의 망토는 벗겨져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 눕혔는데, 아까 그림 봤잖아요. 다리가 가지고 벗겨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누가 그린 그림이냐? 이 얘기는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바로 헤르트 다비드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바로 지금 갑자기 도시가 생각났는데, 그 네덜란드 어떤 도시에다가 정의와 그 공정성을 사람들한테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시청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 히파티아를 죽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히파티아 죽인 게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출애굽기에 마녀를 살려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차별, 과학 탄압, 이단 신문, 이민족 탄압, 이거 많이 했다는 얘기죠. 마녀 사냥 같은 인류에게 저지른 죄악의 수치심을 갖고 반성해야 된다. 또한 마녀 사냥 희생자들은 악마의 종이 아닌 무고한 피해자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당연히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마녀전사라는 책도 있는데, 1626년이면 뭐 그렇게 뭐 옛날도 아니에요. 그 프란시스코 마리아 구아조가 쓴 건데, 마녀가 악마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묘사하고, 어떻게 마녀를 감대라는 방법이 나고, 스페인의 어떤 그 이단 심판자는 자기 당대에 혼자서 10,000명을 마녀 심판해서 그동안 수천 명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보면 끔찍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 케플러라는 천문학자는 다 알 거예요. 케플러 어머니도 마녀로 몰렸어요. 근데 어떻게 케플러가 유명하다 보니까 어쨌든 손을 써서 풀려나긴 났어요. 그렇지만 천문학사 케플러 자신은 마녀 사냥을 지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고대 페르시아인들이 잔인했는가? 아까 시삼네스의 재판을 보면 아니에요.
중세 기독교인들은 잔인했는가? 아닙니다. 기록상으로, 이제 제가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기록상으로는 페르시아인들은 아마 역사상 지구상에 등장했던 인물 중에서 제일 관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게 가죽을 베끼고 하는 일들을 벽화에 그려놓고 또 히파티아를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어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자도 훌륭히 가르쳤고 이 사람들도 상당히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자는 게 지금 공과 중도 이치를 따져본 거죠. 그러니까 성자들은 정의와 자비를 가르쳤는데 조로아스터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저는 지금도 매일 한 편씩 어디에서 오는 그 구약 성경의 시편과 잠언을 읽는데 아주 부처님 말씀에 못지않은 훌륭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뭐가 부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냐? 바로 금강경이라는 것처럼 A 즉 BA, C 명 A라는 그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멸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성자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아주 관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실체론적으로 사물을 본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금강의 가르침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선즉 비선, 시, 명, 선이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선과 악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을 몰랐기 때문에 악은 악, 선은 선. 따라서 악의 실체가 있으면 멸해야죠.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 쉴 텐데요. 자, 선과 악의 대립은 사물을 실체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관계론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지고 선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면은 사물을 신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의 바탕으로서 선과 악은 대립적 관계고 악은 멸해의 대상입니다. 선과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키루스의 선악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일 중 가장 끔찍한 일은 신과 정의의 이름 아래 행한 것이고 이단자를 사형에 처하고 마녀 사형을 하고 이교도를 정벌하고 약탈하고 학살하는 일도 신과 정의의 이름 아래 저지른 것인데 오늘날 히파티아 이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끔찍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겠지만 사물의 실상을 실체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생각은 감상적이고 갑상동정심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히파티아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여야지만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 실체니까. 키루스는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죽일 리가 없어요. 키루스는 예수의 가르침과 성서를 실체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보았으니까 악의 실체가 있다면 악의 근원이 있을 거죠. 그 악의 근원이라면 그건 악마예요. 악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건 반드시 갈아서 없애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마를 멸하니 선이고 정의라는 신이고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니까 악의 실체가 있다면 그것을 멸하니라면 무슨 행동이든 해야 되죠. 다 갈아서 불태우고 흔적을 없애야 되는 것이 정의니까 히파티아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고 그렇게 죽였던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갓산 동정심이고 감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러한 기반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조라스터교를 살펴보고 다시 남주에 돌아가서 불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죠.